아멘. 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체계적으로 대답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은 우리가 누구인지, 즉 우리의 정체성에 뿌리를 둔 열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주변을 아프게 하는 파괴적인 언행을 하며 삽니다. 그 너머에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정체성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자신의 이 낮고 파괴적인 정체성을 언행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은요, 자신을 포함해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을 귀중히 여기며 그들의 언행에는 신중함과 존중이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언행의 일관된 형태는 그 너머에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정체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교사는요, 언행을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쉽고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통제와 부모의 간섭이 끝날 때 바뀌어진 언행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좋은 부모와 교사는요, 정체감을 바꾸고 정체성을 건설해 주기 위해 애씁니다. 그것은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사랑과 인내가 투여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건립되고 풍성해진다면 그 결과로서 언행은 자발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항구적인 방식으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좋은 부모와 좋은 교사로서 우리에게 말 걸고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이 걸리지만 아주 근원적인 방식으로 사랑과 인내를 요구하지만 아주 자발적이고 항구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가십니다. 바로 인내와 열정으로 우리 각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찬란한 이야기를 집요하게 말씀해 가십니다. 사도는 성령 임재 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거짓말 좀 작작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음행 좀 집어쳐라 냄새난다 하지 않습니다. 술 좀 그만 퍼먹어라 하지 않습니다. 질투와 다툼 구리다 그만해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 산 자다. 너는 생각보다 놀라운 자다. 너는 네 생각보다 찬란한 사람이다. 우리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정체감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편하라는 명령입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라는 가르침이군요. 저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압니다. 저도 거울 보고 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넌 정말 멋져.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넌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곤 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굉장한지에 대해서 항상 말해주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긍정적 자존감은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자기를 사자라고 믿는 개가 있더라고요. 이 개가 호랑이한테 덤볐어요. 즉시로 유명을 달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비현실적인 자존감은요, 진실에 기초하지 않은 자존감은요, 실제적으로 큰 파괴를 가져오고 대단히 위험하다고 자존감에 대한 전문가들이 실제로 가르칩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진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자신을 여겨라. 그리스도 안에서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감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다라는 말은요, 어카운트, 그러니까 회개하여보다 정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자기관 이런 거죠. 자기가 바라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막 그려봅니다. 그리고 거울에 대고 막 그걸 말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짐작에 기초한 겁니다. 내 소원에 기초한 겁니다. 내 판타지에 기초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라라는 말은요, 정산하다, 회개하다, 계산하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수학적인 검토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꿈꾸는 대로 생각하고 짐작하고 느끼는 대로 그려보지만 사도가 말하는 그게 전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서 정답을 찾아내라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짐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정확한 답을 도출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정산하시는지에 대한 예를 들었죠. 우리가 2천억의 빚을 가진 파산한 가문의 딸이라면 그리스도는 로스차일드 가문 5경이라는 자산을 가진 지상 최고 갑부의 가문이죠. 로스차일드 가문의 적통 계승자와 같은 겁니다. 이 2천억의 빚을 가진 여인이 마이너스 인생이 로스차일드의 후계자 플러스 인생과 결혼했어요. 그럼 계산해 보면 뭐예요? 5경에 4% 연이자로 계산했을 때 1분 이자가 1분이요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 큰 은혜의 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녀를 떨어놓고 보면 그녀는 파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가문 안에 있는 그녀를 보면 그녀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해서 도출하신다는 거예요. 5경, 연이자 4%, 1분 2천억, 빚 2천억? 오케이. 넌 하나님의 의야. 너는 내 안에 의가 되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가 되었어. 계산하신 거예요. 희망도 아닙니다. 긍정회로도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셈법으로 우리를 규정하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살펴봤죠. 곧바로 치고 나오는 생각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2천억 빚이나 3천억 빚이나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느슨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게 우리가 입으로 나눠겨도 독버섯처럼 올라오는 생각인 겁니다. 또는 한편에서 선량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그 큰 은혜를 믿고 신뢰했다가 죄에 대해 경계하는 경계심이 낮춰져서 내가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가? 라고 스스로를 추스리며 오히려 그 은혜의 말씀에 대해 두려워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양진영을 향해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요, 왜 그럴 수 없느니라의
그렇게 선포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에 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셈법을 우리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로 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물을 더 좁혀서요, 빠져나갈 구멍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의 정체성의 기초에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예,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좀 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죄사함에 대해서 대속, 대신 갑치룸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설명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근데 이걸 설명하는 그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형 판결을 받은 내 대신 형장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대속을 생각합니다. 이게 비유로선 설명이 되지만 현실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 죽였는데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고 대신 형장에 이슬로 사라진다고 해서 내 죄값이 치러집니까? 그건 불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죄를 범한 자와 죄값을 치르는 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3장, 4장, 5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받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결국 정체성의 문제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도가 정체성의 문제까지 끌고 가는데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의 문제에서 이제 6장으로 끌고 가는데 이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먼저 하나가 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가 되었기에 그분의 죽음이 내 죄값에 대한 대속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먼저 연합이 되는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만 그분의 부활이 나의 죽은 영을 일으켜 세우는 거듭남의 사건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 영성에서는요, 기도와 수련과 금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단계는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최고봉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그것은 틀린 개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아니고요, 산의 입구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요, 우린 죄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않으면요, 그분의 부활로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가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찬 라이프는요, 연합됨으로써만 시작됩니다. 이 개념이 바로 사도가 가져오는 개념입니다. 합하여 세례되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연합되어입니다. 세례되었다라는 세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되었다는 말은 원어로 염료에 천을 담그다, 잠기다, 김장을 담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immers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절여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으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안으로 우리를 담궈버리시는 게 선행됩니다. 누가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와 믿음의 신비한 사건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과 그리스도 안으로 담그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일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분의 사심이 나의 거듭남이 될 수 있어요. 용서와 거듭남은요, 이 거대한 김장통 안에서 벌어진 화학작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사도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담궈진 존재야.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여 그 곁에 불러 영원히 함께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김장의 양념이 되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 본심 아실 겁니다, 주님. 먼저 김장 담글 때 어때요? 젓갈 넣고 파 마늘 잘라 넣고 고춧가루 넣고, 그죠? 막 버무리죠. 밤도 넣고 막 버무립니다. 그래서 먼저 무도 채워 넣고 양념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사건이라는 어마어마한 in Christ,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대한 대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택하시고 사랑한 생배추들을 끌어오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사건으로. 이게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택해서 부르시고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손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위례에 있는 김장통에다가, 물론 이게 지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위례에 있는 이 김장통에다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임재의 김장통에다가 우리를 담그신 거예요. immerse.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양념이 배추 안에, 배추가 양념 안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배추가 양념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양념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께서 율법과 죄 안에 태어나심으로 율법과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I paid it all, 값을 다 지불하시고요, 부활하사 죄와 죽음과 율법을 이기셨어요. 이러므로 양념의 레시피가 완성됐어요. It is finished. 완성됐어요. 그 상태에서 생배추들을 담궈버리면 양념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이 이제 배추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양념 안에 새우젓이 완성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배추에게 전가돼요. 아멘. 여기만 들으면 뭐에 아멘 하는지 헷갈리. 여러분, 입맛이 돌기보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연합되어서요, 우리의 옛 생명을 처리합니다. 그분의 사심이 우리의 죽은 영에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생배추가 아닌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요. 아멘. 여러분, 결합에는 옛날 학교 때 배우셨죠? 화학적 결합과 물리적 결합이 있습니다. 물리적 결합은 이거 뭡니까? 이게 물리적 결합이에요. 붙였다가 떼도 스탠드와 기계는, 이 패드는 이전과 같이 돌이킬 수 있어요. 화학적 결합은 뭔지 아세요? 두 물질이 결합돼서 화학적으로 작용을 일으키고 나면 이제 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걸 화학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김장을 담그다 immerse는요 화학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전으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걸 사도가 엄청나게 주장하고 웅변하는 건 이겁니다. Too late. 너무 늦었어요.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절여졌어요. Immersed. By whom?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님에 의해서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에 의해서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화학적 결합을 일으키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화학적 결합을 일으키고 그분의 생명과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린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에요. 생배추가 아니에요. 이젠 생배추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래야만 용서가 가능해요. 이래야만 대속이 가능하고 거듭남이 가능해요. 다시 말해 거듭남과 대속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 생배추일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못 고칩니다. 우리는 크라이스트, 이안, 크리스티안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자가 되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많은 신학자들 이걸 신인류라는 강한 표현까지 씁니다. 구인류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지 않은 자연인. All by myself. 혼자 살아가는 단일 생명입니다. 근데 in Christ의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With Christ, all by myself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여러분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인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새로 만들어진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진짜 형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댄 슬레이드 목사님. 가까이서 교제하면요 정말 경건한 분이에요. 발리에서 리더십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거기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제 쉬는 하루 오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있어요.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내랑 이제 어디 갔다 오고 물었어요. 댄 어제 뭐 했어? 그러니까 비치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by yourself? 말이 돼? 발리에서 혼자? 정승맞게? By yourself? 너 혼자? 당신 혼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댄이 굉장히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근데 그 말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린 주님과 함께해요. 나뉠 수 없어요. 그 생명이 배추 속에 들어갔어요. 배추 속은 그 생명에 절여졌어요. 물론 겉절이와 묵은지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김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사도가 그 복음의 거울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네가 누구인지 계산해봐라. 정산해봐라. 댄 목사님은 이것을 충실하게 이해한 거예요. By yourself, with the Lord.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여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새로운 나고 새로운 존재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반드시 새로운 정체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교과서에 나오는 늑대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야생에 버려졌고
늑대들이 그 소년을 키웁니다. 탐험가들이 그 소년을 발견했을 때 그 소년은 바닥을 네 발로 뛰고 늑대처럼 컹컹거리고 짐승을 사냥해 먹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분명히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체성은 늑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잘못된 정체성은 그의 생명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를 독일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 사회로 다시 받아들여서 사람의 생명으로 돌이키도록 많은 사람이 노력했습니다. 그 소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거울을 가져와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넌 늑대가 아니다. 네가 너가 늑대라고 믿고 있지만 넌 사람이다. 네 안엔 연산 능력이 있다. 너는 사람과 대화하고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시를 읽어주고 노래를 통해 정서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노래를 통해 상대방의 정서와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는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결혼하고 한 여인과 깊은 정서적 교감과 유대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문화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넌 늑대가 아니다. 넌 사람이다. 이게 사도가 하는 일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연합되었다. 2천억이든 3천억이든 오경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죄에 대해서 느슨해도 되네.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안 썼으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성경을 제가 썼으면 우라통이 터진다 그랬을지 몰라요. 그냥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 그 소년이 사람의 정체감을 갖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 소년 안에 있던 사람의 생명은 자유롭고 풀려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엇이 그 소년의 자유입니까? 컹컹거리고 싶어서 컹컹거리고 네 발로 뛰고 싶어서 뛰고 동물 잡아먹고 싶어서 잡아먹는 게 그의 자유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형상이 풀려나와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게 자유입니까?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나 자신으로 사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수록 자유가 없고 속박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자유를 잘못 규정한 것입니다. 자유는 자신에게 어울리게 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은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를 밥처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와 가족을 이루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을을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양분으로 여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를 참 자유의 길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늑대 소년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가 누구인지 가르쳐 주려고 하기보다 그들의 생활 습성, 즉 언행을 주입식으로 가리켰던 것 같습니다. 옷을 입히고요, 언어를 막 가리키고요, 수학도 막 가리켰대요. 세상에. 그리고 이족 보행을 하도록 막 가리켰대요. 그래서 이 늑대 인간이, 이 소년이 몇 년 만에 죽어버렸대요. 그 스트레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율법은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늑대 인간을 살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가 사람의 생명을 가졌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명 안에 있는 꿈틀거림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계산을 하고 싶어지고 점점 언어를 말하고 싶어지고 이족보행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언행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거울을 가져와
비추어 주십니다. 얘들아, 너는 그리스도 하나야. 너는 생배추가 아니야, 김치야. 넌 그리스도의 생명에 절여진 자야. 얘들아, 네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니. 네가 원하는 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잖니. 그게 너란다. 로마서 6장 6절로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말할까요? 죄의 몸. 예, 여기서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몸을 멸하는 어젠다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목적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현재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과 그리스도 안으로 immerse, 잠겨져서 그분과 하나가 된 우리, 새 피조물 돼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새로운 진짜 생명이 되고 이전 생명은 죽어버린 우리,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된 우리, 예전에 김영준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되었고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일으켜진 우리, 그 우리가 우리의 참 생명이요 참 모습이지만 그 생명과 참 모습에 대한 역사들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죄의 몸 안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늑대처럼 말하고 기고 컹컹거리고 싶어하는 관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은 여전히 성도의 삶에 실존합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나 내 몸 안에 다른 법, 즉 죄가 있어 나를 끌어내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다른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성도의 몸 안에 실제로 아직 정욕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투의 세력, 열등감의 세력, 불안의 세력, 중독의 세력, 미움의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성도의 삶을 완벽주의에 가두는 대단한 폭력인 것입니다. 사도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내 몸 안에 있는 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은 별로 없지만 제가 잘할 때는 기생충 검사, 체변에서 기생충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뭐 고래 해충도 나오고, 그죠? 뭐 다양한 뭐 12지장의 뭐 해충 이런 거 나오고 뭐 이런 거 막 구두충 이런 거 나오고 촌충 나오고 막 이럽니다. 내 몸 안에 촌충이 있어요. 그 해집고 다니면서 해를 일으켜요. 근데 촌충이 나는 아니잖아요. 구두충이 난 아니잖아요. 고래 해충이 나의 일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 안에 거하는 해충이에요. 난 아니에요. 그 표현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 우리가 아직 육신 안에 살아요. 그 육신 안엔 여전히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정욕에 흔적이 있다고 우리가 더러운 사람은 아닌 겁니다. 탐욕의 흔적이 있다고
우리가 스크루지는 아닌 겁니다. 열등감에 울림이 있다고 우리가 찐따는 아닌 겁니다. 그건 우리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가 고래 회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12장 회충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구두충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생충이 기어다닐지언정 저는 유경화의 남편이고 새아이의 아빠고 산위의 마을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것은 저에 대해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한 그 전 단계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 속에서도 그 12장 초충으로 날 규정하지 않고 고래회충으로 날 규정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의 거울 안에서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새 피조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차를 말 앞에 놓지 마라.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끄는 게 아닙니다. 고래가충, 12장 초충, 구두충으로 인해 우리가 잘못된 정체성을 말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정복할 때 비로소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라, 비로소 내가 크리스찬이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 비로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하려 한다면 이건 마차를 말 앞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뛸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을 마차 앞에 놓으십시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몸이라는 것은요,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최근에 이 트라우마 카운셀링, 트라우마 테라피의 아주 기념비적인 책으로 나온 것이 Body Keeps the Score라는 책이 있어요. 몸은 기억한다라는 제목이에요. 뭐냐 하면 우리의 과거에 생겼던 사건들을, 과거가 아닌 우리의 몸은 정확히 기억 매체로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플레이 버튼이 눌리면 그것이 우리 몸 안에 재현된다는 겁니다. 이게 Body Keeps the Score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다운로드된 프로그램 자체를 지워야 그 플레이 버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여전히 과거가 현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프로그램은 분리와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분리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이 눌리면요, 제 몸 안에서 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일단 노래가 귀에 들려요. Lonely, I'm Mr. Lonely. 외로움. 노래가 싹 나옵니다. 난 남겨졌어. 떠나버렸어. 난 혼자야. 그러면요, 그 씁쓸한 고통 속에서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흘러갈까? 난 계속 혼자일 거야. 그리고 나면 이제 그걸 이겨야 되니까 중독 프로그램이 또 나와요. 그래, 드라마나 한 7편 몰아보자. 뭐 이런 거 해버리자. 이렇게 해버리자. 어저께 제가 너무나 예뻐하고 좋아하는 두 딸이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9월에 입학이지만 이제 크리스찬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갔다가 가게 해서 좀 일찍 떠나서 이제 글로 이어지는 거예요. 딱 거실에서 보내놓고 돌아서는데 제 안에 있던 Body Keeps the Score, 제 마음에 있는 분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갑자기 작동하는 겁니다.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헛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트라우마 증상이에요. 헛구역질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 여생 동안 이 아름답던 친밀함의 사건들은 추억으로 남겨지겠구나. 이제 독거노인처럼 나의 여생을 살게 되겠구나. 정말 친밀함의 기간 이 아이들을 누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다. 그러나 이제 어찌하랴. 제 아내가 이제 공항 갔다 왔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여보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제 몸 안에서 뭐예요? 다양한 중독 프로그램을 또 제안하는 거예요. 헤이 미스터 론리, 우리 이렇게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먼저 저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영준아, 넌 그리스도 안에서 with the Lord.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난 널 사랑하고 난 널 좋아해. 너는 친밀함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야. 너의 친밀함의 여정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되고 있어. 너는 더 놀랍고 아름다운 친밀함의 에덴 동산을 발견해 갈 거야. 왜냐하면 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이거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어그러짐과 세상의 어떤 교묘한 세상의 영들이 다시 방화제가 되어 제 안에 압도적인 열패감을 끌어올렸어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날 쓰실 것 같지도 않고 이걸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노래가 플레이가 됐는데 이 노래가 저의 심령을 꿰뚫는 레이저가 됐어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찬양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개가 스스로를 사자로 믿는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처럼 이 노래는 사실 위험한 노래입니다.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때 무모한 도전, 무모한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참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냉혹하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이 노래는 위험을 소지하고 위험의 소지가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개가 스스로를 사자로 믿는 게 위험하다면 사자가 스스로 개라 믿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네 불독이 짖어도 사자는 웅크러들 것입니다. 앞에 있는 당나귀가 바닥을 치면 사자는 또 쫄릴 것입니다. 그 사자가 자신이 사자임을 안다면 개가 짖어도 갈 길을 갈 것입니다. 당나귀가 얼러도 갈 길을 갈 것입니다. 사자처럼 포효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노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피조물 되고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을 그 안에 품게 된 자들에게는 매우 정확한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읽어드릴 때 그것은 성령께서 복음 안에 우리를 향해 불러주신 노래라 들어도 안전하고 정확한 노래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넣었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널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육체의 누에 고치 속에 갇힌 그리스도의 생명, 우린 이 생명을 마침내 끄집어낼 것입니다. 육체 속에 기생충들이 스멸스멸 기어다니는 그때 우린 더욱 맹렬하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것입니다. 묵상할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는 만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점차 우리의 육체에 기록된 우리의 과거를 삼키고 우리의 신경조직에 기록된 중독 프로그램들을 삼켜가며 시대정신이 우리를 우리라 규정하는 그 거짓말들을 삼켜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날개는 찬란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newness of life,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빛나는 사람아, 찬란한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나와 함께 나라 저 멀리 가자.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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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호산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호산나, 주님 나의 눈 열어 보게 하소서.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의 어린 양. 주님 마차를 말아내놓고 살게 하소서. 이제 말을 마차 앞에 놓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복음의 기이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에 고치 안에 있는 나일지라도 주님, 그 고치 너머를 들여다보시며 웅변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동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과 함께 말하게 하시며, 그 고치 속에 있을지라도
그 성령의 음성과 함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나님의 의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의 새로운 실존에 대해 아멘합니다. 새 피조물된 나에 대해 주님, 기생충이 스멸거리는 육 속에서도 아멘합니다. 주께서 나를 건지셨고 주의 자녀 삼으셨고 구원하셨고 돌이킬 수 없이 주와 함께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일을 더욱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고치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찬란한 나비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감추어지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인 세상의 영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단정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거울 앞에, 성령의 음성 앞에 주님 우리를 불러내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늑대 소년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정체성 안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가두어 두고 잘못된 정체성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두어 둔 모든 시간들을 안타까워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사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의 귀한 것을 더욱 보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날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을 육체를 정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주고 계신 주님의 열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육체 안에 저처럼 저의 몸 안에 웅변하는 기생들처럼 여러분, 기생충이 여러분 안에 웅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속에 침투한 옛 죄들입니다. 이 시간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위로 올려드립시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몸 안에 스멸거릴지언정 이것은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부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안에 사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새 피조물입니다. 이 시간 나의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들을, 트라우마들을, 보상 시스템들을 그리스도의 바다에 던져드립니다. 은혜의 파도로 나의 육체 위에 상륙하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육체의 죄의 법들을 파하시고 트라우마의 힘들을 뽑아내시며 중독들을 파하시며 육체의 질병들을 깨뜨리시며 외로움과 분리와 버려짐의 두려움들을 다루시옵소서. With the Lord,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그 친밀함과 연합을 깨달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